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일 이런 면이란 말씀은 심판이 임박했으며 그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40주야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를 강조합니다. 죄의 결과는 생명의 파멸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외 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엄미하신 심판의 말씀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에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짓는 노아는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시선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이 시작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씨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어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 실린 피조물들을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에 탄 모든 피조물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었다면 그 종류와 양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특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먹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주에 있는 동안만 굶기로 약속했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동물들이 어떻게 맹수들과 한 공간에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는 양육강식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자도 다른 동물처럼 풀을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홍수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나 메뚜기, 공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혐오스러운 것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생겨났다고 말해줍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던 것처럼 돌연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들이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지어진 피조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말하는 진화론과 다른 관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온전한 것들로 죄로 인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도 창조 당시의 순전한 모습과 달리 원죄를 지닌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인간은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황폐해지고 심지어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인간을 공격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땅이 정갈이나 바퀴벌레처럼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혐오함을 주는 존재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땅의 제3가 뿌리에 내려앉아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 사자 같은 맹수들도 창조 당시의 모습과 비교하면 일종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는 존재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나 동물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육식 자체가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변형된 결과, 즉 돌연변이란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락의 파괴 속에도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방주 위로 40주야 동안 비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고난과 더불어 새롭게 됨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쳐 정결해지고 새롭게 되는 의미를 나타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지요.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가나안 땅을 40일간 전탐한 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40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거나 중요한 정한점을 만드실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린 것은 단순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이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온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의미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철저한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 세계 전체가 왜곡되고 변질하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방주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40일간의 홍수는 심판과 더불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상징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예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